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정문에 붙인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박문은 95개 조항을 축약해서 정리한 5가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5가지 조건은 오늘날 개신교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명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기초를 루터가 아마도 로마서에서 힌트를 얻었겠지만 사실 종교개혁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기 바로 1년 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루터가 지금 95개의 조항을 어떤 믿음 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들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한신교회 다닌다면 이 말씀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그 교회 앞에 돌비 옆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한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이준표 목사님께서 별세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께서 1988년 초범 담석으로 3번째 수술을 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토요일 오후 설교가 잘 잡히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불현듯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 마음을 강하게 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목사님이 수없이 읽고 외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자기 죽음의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월 13일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그를 비추는 강한 빛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일생일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현장의 책임자로 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다메섹의 그 경험은 그 일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이중표 목사님을 감동시킨 이 말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종교, 예전에는 가장 앞선 종교가 개신교였다면 지금은 불교와 가톨릭에 밀려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앞장서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면서 어떻게 하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아마 충실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완성되었지만 구약은 아마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사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기 위해서 믿는 믿음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야 됩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 많은 제사와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은 마당만 밟는 뿐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치고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채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루트가 살았던 중세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 배경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아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길가를 지나가면 썩은 시체의 냄새 때문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험악하고 어려운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아주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기를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지를 무릎으로 순례하는 순례자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그걸 붙잡고 마치 그것을 신처럼 섬겼던 그런 유래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물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았던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점을 봐야 되고 뭔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16세기 유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당을 너무 잘 꾸몄어요. 아마 유럽에 가면 큰 예배당들이 지어진 것들을 보는데 그 예배당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지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쓴 수도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 신앙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가 그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이런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태는 면죄부를 팔기에 이릅니다. 돈을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제들이 착복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 사고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보이는 행위를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이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두려움입니다. 천국 갈 수 있어? 너 어떻게 그걸 확실히 알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고 오직 그것만이, 여기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수원탑 서재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론 루터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스스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분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그가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의라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운 데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고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차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이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루터가 로마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늘로 향하는 문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깨닫는 중에 천국 문이 활짝 보이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고 사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함께 한다. 이건 참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를 주시거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내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니까 두려움에 쌓였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나는 나이도 들고 말도 잘 못하고 가진 능력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 모세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있었던 모세가 더 젊어지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일들을 만들게 하신 것도 아니고 무기와 군대를 많이 주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바로에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건은 그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전진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샘솟듯 일어났어요. 그 많은 숫자가 먹고도 남는 기적들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태어나서 오직 대통령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할 바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인도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딱 한마디였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도 동일하게 모세 같은 기적의 역사,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으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영 강사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힘을 못 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하면 벌써 물속에 들어가면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 수영 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힘을 빼는 사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폼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믿음!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맡겼으니까 이제 내가 살게요.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죽었는데 내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내가 살아서 혼낼 수도 있어요. 내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서 내가 지시하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의 이치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자연의 이치를 한번 살펴봐. 밀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거니와 썩어질 때에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너희들 알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늘 고백하면서 왜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 미대로 그대로 있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어,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함 속에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러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드신 바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으신 바, 이것을 어떤 분은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아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너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은 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합니다. 내 주의 은혜 받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처럼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목적 예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손길들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케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찬양대, 또 안내위원, 또 주차위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되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다시 우리를 충동하며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민족 위에 또 세계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